다 함께 조용한 기도하심으로 오늘 주일 아침 예배 하나님 앞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사랑의 하나님, 저희는 지금 고난과 위기 앞에서 오랜 시간을 두려움과 놀람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어찌해야 좋을지, 언제까지 기다려야 할지를 알지 못한 채 넋을 잃고 있는 저희들을 주께서 긍휼히 여기시어 강하고 담대함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지켜주신 에베네셀의 하나님께서 임마누엘의 하나님 되시어 저희들과 동행해 주시고 저희들이 이 고난을 능히 이기며 또 견디게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예배 안에 임재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각각의 심령과 손길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예배의 부름을 고백합니다. 내가 눈을 들어 주를 보나이다.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사 긍휼히 여기시며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품어 주옵소서. 내가 손을 들어 주를 찬양하나이다. 하늘문을 여시사 예배를 받으시며 기쁨으로 응답하시어 축복하옵소서. 아멘. 다 함께 찬송 27장 함께 찬양합니다.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이 영광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 합하여 널 찬송 드리네. 널 찬송 드리네. 영죽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에 지셨네. 날 위에 지셨네. 나 이제 생명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는 기쁨 넘치네. 그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정한 몸 이르러 그 영광 몸소 배열 때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교동문 48번을 함께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주의 구원으로 나를 돌보사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주의 유산을 자랑하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처럼 범죄하여 사악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주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바다 곧 홍해에서 거역하였나이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그의 큰 권능을 만인이 알게 하려 하심이로다. 이에 홍해를 꾸짖으시니 곧 마르니 그들을 인도하여 바다 건너가기를 마치 광야를 지나감 같게 하사 그들을 그 미워하는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며 그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셨고 그들의 대적들은 물로 덮으심에 그들 중에서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그의 말씀을 믿고 그를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도다. 아멘. 송영 3장 함께 찬양합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 300장 함께 찬양합니다. 내 마음이 낙심되며 근심에 쓸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세상 지낼 때 그 은혜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진고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이고 원수를 이기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이 시간의 예배를 위해서 조문영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족한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시어서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렇게밖에 살지 못하는 것이 죄송하며 자격이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배제한 인간들의 지혜로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듯 교만하였고 바벨탑을 추구하여 세상의 불의와 타협하며 부와 성공, 쾌락이 우리의 우상이 되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지금이야말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귀를 기울이고 아브라함처럼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육신의 정욕, 죄의 자리에서 떠나 죄의 불씨를 제거하게 하옵시고 우리들의 몸에서 죄의 장신구를 떼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배부르고 교만하여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죄를 범하지 않도록 늘 말씀을 묵상하며 겸손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복의 전달자로서 부름 받았음을 인식하게 하시고 지금까지 하나님께 받은 복을 흘러보내지 못한 복의 전달자로서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께 받은 복을 나눌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의 인도하심으로 지금까지 본 재단과 성도님들을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상처로 인하여 고통 가운데 있는 한우들을 속히 영과 육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성도 간의 교제를 나눌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처소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이러한 감사를 지역사회의 이웃들과도 나눌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을 소멸시켜 주옵소서. 우리의 건강과 경제가 회복되게 하시고 두려움과 걱정에서 해방되어 안전한 일상생활로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전을 사모하나 여러 가지 사정으로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을 위로하여 주옵시고 동일한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몸을 들여 충성하는 성도님들을 붙들어 주시고 오직 주님 기뻐하시는 것만 생각하며 맡은 직분을 즐거움으로 감당하기를 원하는 심령마다 성령의 큰 은사와 능력으로 채워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목사님 위에 함께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만지게 하시고 우리의 교만이 낮아지게 하시고 우리의 부족함이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더러운 사탄의 유혹에 빼앗기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호세아서 2장 4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그의 자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자식들임이니라.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하였고 그들을 임신했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그가 그 사랑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그들을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그제야 그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때의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음이라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각각의 심령들에게 은사를 허락하시고 그리고 그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의 은사를 발견하지 못한 사람은 있을지 모르나 하나님으로부터 은사를 받지 못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허락받은 은사를 찾아내고 그 은사를 더욱 발전시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쓰임을 받는 삶은 복된 삶입니다. 지난주에는 문현실 집사님의 피아노 독주를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놀라운 실력과 그리고 믿음의 고백으로 올린 이 연주는 아침 이슬과 같아서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 주었습니다. 오늘 가정에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도 문 집사님의 피아노 연주를 통해서 큰 은혜를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흐트러진 일상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일상은 공동체적 일상과 개인적 일상이 있습니다. 공동체적 일상을 회복하는 일에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그러나 개인적 일상을 회복하고 유지하는 일은 본인의 의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가능하리라고 여깁니다. 사회가 혼란스럽다고 개인의 심령까지 혼란을 겪지 않았으면 좋겠고,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기도하고 영적으로 무장하는 우리 성도들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옛말에 든 자리는 몰라도 난 자리는 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는 들어오는 사람에 대해서는 크게 인식하지 못해도 있던 사람이 없어지면 그 자리가 크게 느껴진다는 말입니다. 이를 다른 차원으로 말하면 평안함과 풍성함을 누릴 때에는 그 고마움을 잘 모르다가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게 되면 그때서야 난 자리에 대한, 즉 그동안 누렸던 평안함과 풍성함에 대한 그리움과 아쉬운 마음을 갖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있을 때 잘해 후회하지 말고 라고 하는 노래가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왕 때에는 이스라엘은 정치적인 안정과 경제적인 풍성함을 누리는 태평성대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저들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축복, 이 축복을 잘못 해석했습니다. 잘못 해석했다는 것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축복을 마치 자기들의 지혜와 자기들의 노력으로 얻은 것이라고 착각했다는 겁니다. 그거보다 더 어리석은 일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은혜를 우상이 준 것이라고 여긴 겁니다. 그래서 어리석게도 오늘 성경 말씀 5절에 보니까 그들이, 즉 우상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마치 예전에 아론이 시내산 중턱에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라고 선포했던 것처럼 지금 여로보암 2세도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마치 우상이 준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러한 죄를 범했던 겁니다. 사람이 가난할 때보다 부자일 때 더 조심해야 합니다. 사람이 죄를 짓고 그리고 방탕에 빠지는 것은 가난할 때가 아니라 오히려 부유함을 누릴 때이기 때문입니다. 가난해서 먹고 사는 일에 정신이 없을 때는 죄를 지을 겨를도 없습니다. 그런데 돈과 시간의 여유가 있을 때는 딴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부유할 때 더 조심하라는 말입니다. 특히 물질을 잘 관리하지 못하면 오히려 그 물질이 걸림돌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니까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가난함이 문제가 아닙니다. 부유함 때문에 문제가 일어난 겁니다. 즉 부유함을 관리할 능력이 없었던 겁니다. 오히려 부유함을 죄를 짓는 일로 쓰게 되었고 사단의 미혹으로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되는 그러한 원인이 된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허락해 주신 부유함을 제대로 쓰지 못하는 이 백성들에게 오늘 성경 말씀 4절에 보니까 내가 그의 자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그동안 베풀어 주셨던 긍휼과 은혜를 이제는 멈추시겠다는 겁니다. 쉬운 말로 나 없이 잘 살아봐라 라며 내치시는 겁니다. 그리고 4절에 보니까 음란한 자식들, 즉 나쁜 놈들, 배은망덕한 놈들, 예의도 없고 버르장머리 없는 놈들이라며 하나님께서 저들과 등을 돌리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많이 화가 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 8절과 9절에 보니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고 그들이 바알을 위해서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도다. 그러므로 내가 내 곡식을 그것이 익을 계절에 도로 찾으며 내가 내 새 포도주를 그것이 맛들 시기에 도로 찾으며 또 그들의 벌거벗은 몸을 가릴 내 양털과 내 삶을 빼앗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더 이상 아무것도 주지 않겠다 라고 선언하신 겁니다. 사실 서로 마음이 하나가 되면 내 것과 뇌 것의 구분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끼리는 서로 밥도 사고 선물도 서로 건네면서 물질을 통용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랑하지 않으면 밥 한 번을 사는 것도 주저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내 곡식, 내 새 포도주, 내 양털, 내 삶이라면서 내 것을 분명히 밝히시고 또 내가 그에게 준 것이라며 주는 자와 받는 자를 정확히 짚고 넘어가시는 것을 볼 때 하나님께서 단단히 화가 나신 겁니다. 사랑하면 줘도 아깝지 않지만 사랑이 식으면 본전 생각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하여 사랑이 식은 겁니다. 사실 감사하지 못하는 자, 자기 것만 챙기려고 하는 자, 옳고 그름을 분간하지 못하는 자에게는 줘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받아봐야 감사치도 못할 것이고 받은 것을 가지고 죄 지을 생각만 할 것이니 더 이상 줄 필요도 없는 겁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가? 그동안 우리는 평안함과 풍성함을 받아 누리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축복을 마치 우리의 능력과 노력으로 얻은 것처럼 착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치도 못했고 오히려 축복으로 받은 평안함과 풍성함으로 죄를 짓는 데 쓰고 말았습니다. 국가적으로는 정치인들 지난 4년 동안 여와 야의 극한 대립으로 싸움만 했습니다. 백성들 간에는 진보와 보수로 나뉘어서 지난 몇 년 동안 아스팔트 위에서 국력을 낭비했습니다. 영적으로는 광화문 바닥에서 찬송 아닌 찬송, 기도 아닌 기도를 올리고 있었습니다. 성전에서 예배하는 우리들도 말씀 위에 바로 서지 못한 채 세속적인 일만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이러한 직격탄을 맞게 된 겁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하나님께서는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저들이 길을 찾지 못하도록 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줘도 감사치 못하고 줘도 만족하지 못하는 저들에게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고 담을 쌓아서 저들이 길을 찾지 못하도록 이제는 철저하게 막으시겠다는 겁니다. 눈앞에 길이 보이는데도 가시에 막혀서 앞으로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는 것, 그것도 안타까운 일이고, 반대로 담이 막혀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서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그것 또한 슬픈 일입니다. 미래가 보이고 미래를 가늠할 수 있고 또 미래를 향해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것은 기쁨이요 설렘인데, 우리는 지금 쌓여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막혀서 보지 못하는 이런 안타까운 현실을 앞에 우리는 지금 서 있습니다. 물론 살면서 탄탄대로만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의 힘으로 장애물을 좀 걷어내고 새로운 길을 개척하면서 나아갈 수 있어도, 이것만 있어도 우리는 감사인데, 지금 우리의 상황은 가시가 쌓여 있어 손을 쓸 수 없고 담으로 막혀 있어 계획을 세울 수 없는 이러한 지경에 놓여 있는 겁니다. 생각해 보면 지난 3개월 동안 우리가 겪은 고통은 계획을 세울 수 없는 고통이었습니다. 즉 앞일을 가늠하지 못하는 고난이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를 알아야 계획도 세울 텐데, 지금은 그 누구도 이 바이러스가 언제 어떻게 가라앉을지 모르기에 답답하기만 한 겁니다.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뜻을 깊이 생각해야 되고, 고난 앞에서 자신의 믿음을 돌아보는 신앙, 또 지혜가 있어져야 합니다. 특히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요한계시록 3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하나님께서 닫으면 열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가시로 막으시고 담으로 쌓아 길을 찾지 못하게 하시면 그 누구도 앞을 향해 나아갈 수 없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 10절에 보니까 그를 내 손에서 건져낼 사람이 없으리라 라고 경고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럼 우리의 모든 길이 막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히 버리신 것일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에 자식을 이기는 부모 없듯이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의 자녀를 수렁과 웅덩이에서 건져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길에 놓인 가시를 치워 주실 것이고 높이 쌓은 담을 허물어 주실 겁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를 백성들에게 보내셔서 하나님에게로 돌아오게 하라 라고 하는 사명을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결단을 내려야 되는가? 오늘 성경 말씀 7절에 보니까 그때의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음이라 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했다는 겁니다. 즉 과거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그 축복의 의미, 그리고 지금까지 하나님이 돌봐주셨던 그 은혜, 이걸 깨닫고 인정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왜? 받은 은혜를 기억하는 데서부터 회복은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도 그때의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음이라, 아하, 하나님의 축복 아래 살 때가 그때가 좋았던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라는 겁니다. 지난주에 친구 장로가 이사를 해서 집들이를 다녀왔습니다. 저는 그 친구 장로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옛날에 어떻게 살았는지 함께 돌아보자. 왕십리 단칸방에서 새방살이를 했던 우리의 삶들, 금오동과 행당동 산동네를 오르내리며 살았던 우리의 모습들, 내세울 만한 집안도 아니고 든든한 배경도 없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교수가 되고 목사가 되어 여기까지 온 것을 생각할 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는가? 우리 이 은혜를 잊지 말고 살자고 우리 친구에게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이러한 고백이 어찌 최 목사만의 고백이겠습니까? 우리는 모두 다 지난 시절 어렵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은혜로 지켜주시고 채워주셔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를 기억해야 됩니다. 배은망덕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고 깨닫고 고백하는 것에서부터 회복이 시작되는 겁니다. 지금 힘들다고, 그래서 못 살겠다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지금 바이러스의 고난을 겪고 있는 중에서 우리가 반드시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것은 예전에 마스크 없이 자유롭게 예배하고 목소리 높여서 찬양하고 큰 소리로 기도하고 사랑으로 식사를 나누고 마음을 모아서 기쁨으로 행사를 치렀던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해야 합니다. 그 시절을 감사하지 못하면 앞으로의 회복도 맛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끝이 아니요 과정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셔서 다시금 우뚝 세워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의 고난을 보며 절망하지 말고 회복의 소망을 품고 감사로 이겨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리고 기억했으면 오늘 성경 말씀 7절에 보니까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라는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우리의 문제는 방향을 돌리려 하지 않음입니다. 즉 가는 길이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인정하려 하지 않고 설령 인정한다 해도 돌아서지 않으려 합니다. 그러나 틀린 것을 알면서도 계속 가는 것은 간 만큼 손해요. 돌아오는 길이 더 멀어진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13절에 보니까 그가 나를 잊어버리고 향을 살라 바알들을 섬긴 그 시일대로 내가 그에게 벌을 주리라. 아하, 우상을 섬긴 시일대로, 그 기간대로, 그 시간대로 그만큼의 양만큼 내가 벌을 주리라. 즉 빨리 돌아감이 죄값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시일대로 벌을 주리라는 말씀은 무서운 말입니다. 즉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거리만큼, 하나님을 떠난 시간만큼 벌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빨리 돌아설 줄 알아야 그것이 지혜요, 그것이 회복을 앞당기는 방법입니다. 물론 가던 길을 멈춰서 서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고 방향을 바꿔서 돌아오는 일은 더 어려운 일입니다. 사실 집을 나오는 것보다
다시금 집으로 돌아가는 일은 더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고 집으로 돌아간 그 탕자의 믿음을 대단하다고 인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돌아가야 아들의 지위가 회복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동안 바른 길로 가는 것보다 빨리 가는 것에만 신경을 쓰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누가 더 빨리, 누가 더 멀리 가는가에만 관심했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가시밭길을 걷고 있고 담이 막혀 길을 찾지 못하는 험한 꼴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우상을 끊어야 됩니다. 세속적인 쾌락도 정리해야 합니다. 땅을 향한 시선도 그 방향을 바꿔야 합니다. 우리의 찬송대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라고 하는 이러한 찬양과 고백을 올려야만 합니다. 그래서 본 남편 되시는 하나님에게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갈 때까지 가보자 라며 패역함을 드러낼 때 하나님께서는 오늘 성경 말씀 7절에 보니까 그가 그 사랑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고 만나지 못하도록 막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치지도 못하고 만나지도 못하고 잡지도 못하고 갖지도 못할 것을 우리는 지금 그거 갖겠다고 세상 것에 정신을 잃고 지금 살고 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에게로 돌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그 모든 것들을 다시금 채워 주실 겁니다.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는 결단들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징계를 당하기 전에 깨달으면 그것이 지혜이지만 징계를 당할 때라도 깨닫고 돌아오면 그것 또한 감사입니다. 그런데 징계를 당하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돌아오지 못하는 것은 그것은 구제불능입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하나님도 어쩔 수 없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돌아오는 자는 결코 외면치 않으시며 다시금 회복의 기회를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자리를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시로 인해서 길이 막히고 높은 담으로 인해서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지금의 고난이 혹시 우리의 교만함 때문은 아니었는지, 받은 은혜에 대해 감사치 못한 어리석음 때문은 아니었는지, 세상 것과 우상을 섬기다가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한 불신앙 때문은 아니었는지를 다시 한번 깊이 돌아봐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부끄러운 죄를 회개하고 그동안 받아 누리던 이 축복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였음을 감사로 고백하면서 죄악과 세상을 향해 가던 발걸음을 멈추고 그 방향을 바꿔서 하나님에게로 돌아가는 결단을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당신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고 하나님에게로 돌아오는 자를 위해 가시를 치워주시며 담을 허물어 주시면서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려고 예비하고 계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 또 이 민족이 막힌 길과 담을 만나거든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에게로 돌아감으로 영과 육이 회복되는 그런 복된 삶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저희는 어리석어서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도 못했고 마땅히 감사하여야 함에도 감사치 못하며 살았습니다. 좀 더 깨어 있어야 했는데, 좀 더 말씀대로 살았어야 했는데, 좀 더 나누며 살았어야 했는데, 어리석게도 마치 나의 능력으로 여기까지 온 것처럼 교만을 부리다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길에 놓인 가시와 막힌 담은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겠사오니 주께서 은혜를 베푸시어 가시는 치워주시고 담은 허물어 주시옵소서. 이제 저희들이 세상을 향해 가던 발걸음을 멈추고 방향을 바꿔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옵시며 온전히 하나님만을 섬기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지금은 비록 고통으로 신음하고 있사오나 반드시 기쁨으로 웃게 될 날이 올 줄로 믿사오니 믿음의 담대함으로 무장하여 지금의 고난을 능히 이겨내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213장 부르시면서 헌금봉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큰 것을 허락받아야만 축복이요 성공과 출세만이 감사의 조건이라 여기며 살았던 저희의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침마다 새로운 호흡을 허락받고 일용할 양식으로 공급받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내 발의 등으로 내 길의 빛으로 삼으며 살아가는 것만 가지고도 충분히 감사해야 하는데 우리는 허황된 것에 마음을 쓰다가 감사까지 잃어버린 채 살았음을 회개합니다. 고난 중에 감사하고 없는 중에도 자족하고 기다리는 중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온전한 신앙으로 회복되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정성껏 예물을 봉헌하오니 우리의 믿음과 기도가 담긴 이 예물을 받으시고 우리의 삶과 신앙에 필요한 것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나의 힘과 소망이 되심을 믿고 고백하오니 우리의 삶 속에 친히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감사 축복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53장 부르시면서 오늘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사 복 내려 주소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 주동행하시고 내 모든 행신사를 다 지켜주소서. 거룩한 날이 다가고 저녁이 되도록 주월이 맘에 빛되사 늘 계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곁에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키시며 동행해 주시는 성령님의 은총이 막힌 담과 길을 만날 때 두려워하지 않고 주께서 열어주실 줄로 믿고 믿음의 담대함을 갖고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